기독교 교육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설교가 아닌 간증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28세인가 그때 처음 교회를 갔을 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에서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이제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 병실에 교회 권사님이 입원을 하셨었어요. 그래 그분은 죽음을 앞둔 분인데 너무 평화롭고 너무 이렇게 기쁨이 늘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의아했어요.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죽음을 앞둔 분이 저렇게 평화로울까 알고 봤더니 교회 권사님이시고 교회에서 신방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 교회를 가면 저분처럼 저렇게 행복하겠구나 싶어서 어차피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저는 그 권사님이 퇴원하는데 따라서 서둘러서 퇴원을 했어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철학기도회 권사님이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권사님 나도 권사님 교회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걸음을 잘 못 걸었어요. 저는 그 걸음을 못 걷는 상태에서 거의 이제 엎여 가다가 부추겨 가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권사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금요일날 철학기도 때에. 근데 그 교회 여기 수원에 수원 명성교회라고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안명한 목사님이셨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철야기도를 인도를 하시는데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1계명, 2계명, 3계명 쫙쫙 성일교를 말씀을 해 나가시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가면은 내가 살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1계명에 딱 보니까 제가 1계명을 어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계명에서 죽는구나. 2계명을 하는데 난 2계명에서도 또 죽네. 3계명 난 또 죽네. 1계명, 2계명, 10계명까지 다 했는데 제가 가만히 하나씩 살펴볼 때 10계명 중에 저는 지킨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서 난 그럼 어떡하나. 마지막으로 내가 살고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는 의인이 사는 곳이네. 그럼 난 어떡하지? 난 이제 죽어야 되나? 막 그때부터 저는 통곡이 시작된 거예요. 막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무슨 다른 법이 있겠지. 다른 법이 있어서 나도 그 법에 의해서 10계명은 어겨서 내가 죽지만 무슨 다른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내가 살 수 있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10계명까지 다 마치시고는 설교가 끝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앞이 캄캄한지 제가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저는 키가 조그맣지만 그 안명한 목사님은 아주 체격이 참 좋으셔요. 키도 크시고. 근데 제 옆에서 이제 설교를 마쳤으니까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제가 목사님을 바지 저기를 자락을 딱 잡았어요. 딱 잡았더니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쳐다볼 거 아니에요. 처음 온 병자가 부추겨가지고 엎혀가지고 교회를 철야기도를 왔는데 막 울더니 또 지나가는 목사님 바지가락을 딱 잡으니까 목사님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목사님 저는 그러면은 이 병원에서 못 고쳐서 살고 싶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왔는데 저는 이거 10계명을 하나도 지킨 게 없는데 그러면 나는 죽습니까? 나는 그럼 저주를 받습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막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앉으시고 이제 다시 부흥이가 집회가 이제 2부가 시작된 거예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철야기도를 마치고 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다시 이제 2부 기도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바닥에 이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저뿐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 율법을 다 지키셨고 완성을 하셨고 마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 자체가 율법을 다 지킨 걸 해주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또 여쭸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구원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만 보신대요. 아무 행위도 안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이렇게 아무것도 지킨 게 없는 나를 다 지킨 걸로 인정을 해주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저는 그때부터 금요일 철야기도 때부터 이제 교회를 처음 가가지고 주일날 오전 오후 새벽기도 수요 예배, 또 금요일 그 구역예배라고 있었어요. 구역예배, 또 철야예배, 모든 예배라는 예배, 기도 시간을 한 번도 안 빼먹고 맨 앞에, 교회 맨 앞에 가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귀에 들려오는 소문이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아이고 저 김의미는 냄비신앙이요. 교회 오자마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와가지고 맨 앞에서 턱을 받치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목사님하고 눈을 맞추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는, 아이고 김의미 냄비신앙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면은 신앙의 종류라는 것이 부엌의 살림살이한테 비교를 하는가 보다. 이제 그래서 나는 냄비신앙이고, 저는 그게 이제 나쁜 말인지도 몰랐어요. 나쁜 말인지도 모르고 나는 이제 냄비신앙이구나. 이제 제가 기억을 했어요. 제 거니까. 냄비는 이제 제 거니까 제가 기억을 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 얘기를 하면, 있잖아요, 저는요 냄비신앙이래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옆에서 권사님 한 분이 그 소리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 그래서 권사님 있잖아요, 저는요 어느 집사가 그러는데 냄비신앙이래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을 가서 이제 이렇게 좀 저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냄비신앙이 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제가 교회 갈 때 엎혀서 부추겨서 이렇게 갔는데, 모든 예배 시간 참석을 하면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서 맨날 정말로 막 이 회개를 하는데요, 눈물 콧물이, 저는 제 안에 그렇게 눈물 콧물이 많은 줄을 몰랐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 가서도 그렇고 맨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생각을 하고 예수님 생각을 하고 이게 말씀 생각만 해도 눈물 콧물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참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제가 걸어서 교회를 가고 있더라고요. 걸어서 부추겨서 교회를 갔는데, 그래, 또 그날 또 철야기도 때였었어요. 금요일 걸어서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역시 또 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니 지가 교회 올 때 걸음도 못 걷고 엎혀서 부추겨서 교회를 왔으면은 지금 저렇게 지발로 걸어다니는데 어쩌면 저렇게 감성금도 안 하냐?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맞네, 내가 걷네. 제가 이제 제 모습을 본 거예요. 맞네, 내가 걷네. 근데 맞다, 감사원금을 내가 안 했다. 근데 제 수중에 돈이 3,000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어느 집이나 다 느끼겠지만, 집안에 환자가 오래되면은 어지간히 잘 사는 집 아니고는 정말 다 가난해요. 돈 다 병원에 갖다 주고. 그때 당시
돈이 이제 3,000원이 저한테는 전 재산이었고, 뭐 주머니 있는 전 재산이 아니라 집에 가도 없어요. 그것이 전 재산이었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어머 맞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감사헌금을 헌금 봉투를 갖다가 제 손으로 자랑스럽게 그냥 아무 불편함도 없이 이렇게 숨김도 없이 감사헌금 이러면서 돈 3,000원을 딱 봉투에 넣었어요. 근데 또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지가 세상에 병을 고쳤고 걸음을 걷는데 돈 3,000원이 뭐야? 세상에 택시비만 해도 돈 5,000원이 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성빈센트 병원까지 택시비가 왕복 5,600원, 5,600원, 5,800원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그 거리였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분들 말이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헌금을 못 냈어요. 맞네. 저분들 말이 맞네. 내가 이 병을 고치려고 어떻게 돈 3,000원 가지고 병을 고치겠노? 그리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이 고통당하고. 맞네. 그러고서는 그 감사헌금을 못 냈어요. 못 내고 그날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돈 3,000원을 도로 집에 가져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울다가 퍼뜩 생각난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할지 몰랐죠. 그때 당시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할 이제 그 초보 단계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3,000원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돈으로 변하는 줄 알았어요. 3,000원을 금요일날 갖고 집에 와가지고 성경책 카피에, 다른 데 놓으면 안 되고 성경책 카피에 3,000원을 넣고 성경책을 딱 덮고 손으로 힘을 팍 주면서 주여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바퀴를 한 바퀴 삥 돌고 와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가 보고 돈을 뒤져보면은 3,000원 그대로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을 하고, 시간이 아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시간이 안 됐나? 또 한 바퀴를 돌고 와도 또 그대로고 또 그대로고. 근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 보고 교회를 갔니? 나를 보고 교회를 갔니? 맞아요, 하나님. 난 하나님 보고 갔어요. 그래, 나만 바라라, 나만 바라라. 알았어요, 하나님. 근데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때 용기가 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그 3,000원을 당당하게 헌금함에다 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 안에서 저하고 한시도 안 떨어졌던 거예요. 한시도 안 떨어지고, 제가 하는 모든 것에 그 오병이어의 축복이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유함,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입고 쓰고 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로구나. 제 나름대로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부터 저는 오히려 나누면서 베풀면서, 지금도 수원명성교회 그 자리에 있고, 그분들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 여기 다 살고 계셔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 오히려 제 도움 받고, 정말 그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살을 때 저는 월세방에서 이제 그렇게 허덕이고 기어 들어갔다 기어 나오는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저는 부자였었고, 저는 비록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집에 살았지만 저는 부자였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런데 2층 집, 3층 집을 지르고 있고 아파트를 살고 있는 분들은 가난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걱정 없이 나누고 베풀고 살았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니까 내가 십계명을 못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키고 하나님을 죽인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나니까 제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천국 삶을 사는 것이 지금까지 천국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수십 년 전에 수원명성교회 다닐 때 끓던 냄비가 지금도 끓어. 근데 그때는 냄비가 조그만데 지금은 냄비가 더 커졌어.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계신 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 자체예요. 뭐 하나님 그 자체가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저는 그냥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깨닫고 이렇게 살으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절 보고, 아유 강도사님은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고 부자니까 저렇게 맨날 얼굴이 환하고 웃고 살고 여유있게 사는데요. 그래서 아닌데 우리 신랑은 당신 신랑보다 돈 더 적게 벌어다 주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는 이 자체, 또 제가 이거 기쁘고 행복한 이 자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냥 내 자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내가 성전이고 내가 그릇이기 때문에 그냥 그 예수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복이고 빛이고 소금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속에도 제발 좀 다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짓지 않는 큰 집, 그 집도 누리고 내가 심지 않은 그 가시도 따먹고 이런 삶을 여러분들 다 함께 누렸으면 참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나는 날 구하게 분노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강의 선수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